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을 통해 신앙적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인물 따라잡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 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인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는 37장부터 등장하는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25장 이후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중간중간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야곱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할 때 말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자기의 삶을 요약해서 얘기하느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스스로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한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맡고도 약 20년 동안이나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마침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피부가 붉고 온 몸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붓다, 털이 많다 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손으로 먼저 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속이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교활하고 집요하고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형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됐고요. 동생 야곱은 장막 안에 머무는 조용한 여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의 외모나 성향이 전혀 달랐던 것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일란성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두 쌍둥이를 한 사람씩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외향적이고 남자다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항상 장막에 거하며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배가 고팠던 에서는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쏘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피곤해서 그것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자신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경홀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쉬운 말로 고치면 가볍게 여겨서, 우습게 여겨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거의 사기를 치다시피 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의 장자의 명분을 강탈합니다. 세월이 지나 이삭이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육체가 노쇠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분간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에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나가자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자지간의 작당 모의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일 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음식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빨리 마련해 왔니?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순적하게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해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까지 팔아먹어가면서 거짓말을 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우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인간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의 행위를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사기 행각으로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인생의 진리대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야곱은 평생 외삼촌 라반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에서는 2번이나 자신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까지 빼앗은 야곱에게 분노해서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또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덜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의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을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형이 좀 그 화가 누그러지면 금방 올 수 있겠지, 다시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겠지, 그게 얼마나 걸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떠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자그마치 20년이 걸립니다.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는 대략 지리적으로 800에서 900km 정도의 거리입니까? 하루에 성인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한 3, 40km를 걷는다고 했을 때, 100리 정도를 걷는다고 했을 때 한 달 이상이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스라는 곳에 이르자 해가 졌습니다. 자야 되겠죠. 어디서 잘까요? 호텔이 있습니까? 무슨 잠잘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황량한 광야인데요. 할 수 없이 그냥 길바닥에 엎어져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꿉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 저 위에 야곱을 내려다보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저지난주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했던 것이 그 약속의 모티브가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손, 다른 하나가 땅입니다. 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하셨는데,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에서 꿈을 꾸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는 야곱 네가 이어받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으로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인생에서 이 사실은 야곱에게 엄청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까지 강탈했지만 이런 못된 인간에게, 이런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야곱이 착하고 선하고 야곱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간답지 못한 아주 정말 폐륜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은 그의 미래를 알 수도 없었고 확신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한 달이 넘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이제까지의 근심 걱정에서 모두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꿈에서 깬 야곱은 베고 잤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어머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특정한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서원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런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었던 걸음을 계속해 가서 마침내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자 이 딸을 보면서 이 딸 가운데 두 번째 딸인 라헬을 보자마자 아마 반한 것 같습니다.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외사촌인 동생 라헬을 사랑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의 사회는 고대 사회는 족내혼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협의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합니다. 7년을 다 일하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아내로 줄게 하고서 장막 안에 라헬을 들여보냈습니다.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웬걸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 가서 외삼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레아를 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어떤 거죠?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해요? 너 그래도 라헬을 원하거든? 7년 일 더해. 그래서 꼼짝없이 이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맡고 나서 그리고 7년을 더 일해서 14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맡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자매지간인데도 자녀 경쟁을 합니다. 자녀를 누가 많이 아들을 낳아주냐에 따라서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니까 이 둘이 자녀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스럽게 라헬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을 몸종을 주죠. 그러니까 레아도 여기에 질세라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 됩니까? 4명이 돼요.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종인 실바와 빌하까지 4명이 돼요. 그리고 하란에 거하는 동안 이 4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전체가 전부 다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하란에서는 11명을 낳아요. 그 11번째 마지막 아들이 누굽니까? 하란에서 낳은 아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을 누가 낳아줬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요셉 이야기를 보겠지만 다른 많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만 제일 사랑해요? 그냥 요셉만 애지중지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컬러풀한 채색 옷을 어렸을 때부터 입혔겠습니까? 일도 안 시키고.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으니까 드디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야곱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라반에게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합니다. 나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일 안 할랍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 들려고 거짓으로 잔꾀를 부리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번창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잔꾀와 계획을 압도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모함했고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몰래 재산을 다 챙겨서 가족들을 데리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조용히 몰래 도망가듯이 갑니다. 사흘 후에야 라반이 알고 뒤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순적하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야곱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임을 당하여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겨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귀양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가축을 미리 형 에서에게 보내서 형 에서에게 아부를 좀 해서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본인만 야복강 이편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를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들이 뱃속에서 다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미 전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몇 분 차이로 자신이 둘째가 되었지만 자기의 족속이 형의 족속보다 강하게 되고 형이 자기를 섬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임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또 다른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도 꾀를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재산을 모두 야복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이편에 홀로 남습니다. 만약 형 에서가 선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비겁하고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우리가 읽은 기사의 마지막 보면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브니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히브리 원어는 페니엘입니다. 페니엘. 우리말로 브니엘로 번역했는데 페니 얼굴이란 뜻이고요. 또 페이스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브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은 그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날이 셀 무렵 어찌나 야곱이 끈덕지게 달라붙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대퇴골이죠. 이거를 쳐서 위골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뚝거리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야곱이 더 이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진 고통 속에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씨름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우리 전통 그 민속 그 운동인 스포츠인 씨름을 할 때, 경기할 때 뭘 잡고 합니까? 야곱이 천사에 뭘 잡았을까요? 삿발을 잡았을까요? 야곱이 붙든 것은요,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미래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불투명해서 불안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아버지에게, 너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야곱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형도 아버지도 속이는 것을 주지하지 않았던 야곱은 거칠고 험한 인생의 연단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 천성과 본성의 결점이 많고 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루스에서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사건과 더불어서 야곱의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는 야곱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이 일은 얽히고 설키고 뒤틀리고 망가질 뿐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실수와 약점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약점투성이고 우리가 연약한 점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대로 하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일 것 같은 그 형에서 그 폭발한 분노, 누가 그것을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자 그의 주변과 환경마저 변화되었고, 그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 이후의 야곱의 행적은 다음 주에 계속될 요셉의 이야기에서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꾀와 잔머리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려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간교하고도 사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와 약점을 노출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본 이 야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야곱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